지난주에 우리 이세훈 형제 또 이가영 자매가 나와서 특송하는 것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남 목사님께서 28에 결혼을 하셨고 또 사모님은 23살 때 결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구속을 덜 받았습니다. 10년 후 38, 그리고 그러면 33세 결혼을 하게 되었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파주에 있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싶었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를 이제 해 주시면서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해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이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0월에 만나가지고 3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10월에서 6개월 만이면 3월입니다. 그 3월이 그 당시에 무슨 주간이었냐면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난 주간에 그 옆에 가시가 있는 꽃, 그런데 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꽃이 바뀌게 되었죠. 결혼할 때 이제 전도사로 돈이 없으니 그건 한 350만 원으로 모든 그 결혼식의 그 비용을 다 해결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350만 원이라는 이 돈으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영자매하고 세훈이 얼마 들은지 모르겠지만 350으로 그렇게 다 끝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다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2배가 넘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2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축사로 인해서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물론 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중요하지만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5,000명이라면 이것은 장정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전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발한 해석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들판에, 그 넓은 들판에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어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른들도 그 당시에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니 합하면 거의 약 한 2만 명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따라다닌 것은 분명히 이들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국으로서 살아가던 그들은 나라를 잃은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성전을 엎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러한 일들을 보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으셨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먼저 이 유월절은 대제사장들이 장사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그러한 날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멀리서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곳에서 제사를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소와 양과 제사를 드린 물품을 드릴 수 없다며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제한을 시켰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재물을 더 많은 돈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들이 팔아야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늘 항상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일을 건드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이었죠. 30이 이 나이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그렇게 올라가셨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 일이 또 전국 각지에 다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을 이제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백성들, 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수라면 자신들을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이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원하셨겠습니까? 좋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낮은 자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초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르죠.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초대해주며 또 박수를 쳐준다면 우리는 더 박수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보다 교만이 더 생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남을 낮추어 보게 될 것이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보고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이 고을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고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장 11절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저녁쯤이 되었을 때에 빌립에게 물으시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장정만 5천 명, 총 몇 명은 몇이라고요? 약 한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200데나리온. 당시 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 200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약 한 700일을 모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그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것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최소량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면서 총 2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떡을 사서 먹이자고 하시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너무나도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최소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빌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안드레는 예수님 지금 이 식량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예수님은 그 위에 축사를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먹게 되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먹다 남은 보리떡 이것을 다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컷 먹었지만 남은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점심을 드시죠. 굉장히 점심이 맛있습니다. 저는 동문교에 와가지고 처음 점심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찬도 많았고 또 맛도 있고 음식을 그렇게 주시길래 무슨 잔치가 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와가지고
반찬을 많이 이렇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매주 그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일 점심에 재정이 부족해서 오늘 식당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물고기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죠? 그 당시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 아이가 들고 있을 정도라면은 피레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어떻게 보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자기에 쌓여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리떡에 손때도 묻어 있을 것이고 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겠죠. 물고기에는 비린내가 펄펄 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에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 음식을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죠.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선지자임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면 충분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매일 좋은 것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또 만약에 심지어 제가 병도 고쳐드린다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동시장 정도는 되겠죠. 아니면 도지사 될까요? 의원까지도 시켜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을 해주게 되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에 다다랐습니다. 이 상황은 그 상황에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을 배부르고 또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기적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들, 또 병자를 고치신 일,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6장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저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보다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그 이유는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기 위한,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일에 점심 먹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밥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이 중요성, 바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보실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입니다. 오가는 고향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 운행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다가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